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 직후 처음으로 맞게 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여 년간 애굽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이스라엘에게는 꽉 막힌 곳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갇힌 곳이죠. 바로와 애굽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고 가까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를 보면서 지금 자신들이 바다와 군대 사이에 지금 갇혀 있음을 알고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애굽 군대에 맞설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을 피해서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지금 어떤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가보시면은 원망이 이런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지금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았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지금 따라왔어요. 모세를 따라왔어요. 자, 따라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결과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그 길 따라 잘 나가다가 모세가 돌이켰거든요. 가는 길을 돌이켜서 지금 모세의 말만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한 결과, 이 순종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 순종한 결과 앞에 지금 바라다는 가로막히고 양옆은 꽉 막혀있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아닥치고 앞으로는 나아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진퇴양난에 지금 속에 있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지금 최정예 지금 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추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생각한 게 뭐겠어요? 이제 꼼짝 못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의 손에 비참하게 죽겠구나, 죽는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런데요, 아직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 결과만 보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신 게 있어요. 우리 2절에서 4절로 가보시면은, 자,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고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자, 분명히 누가 쫓아올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마침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야,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말씀대로 되고 있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될까?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지 않았다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안 되네? 걱정해야 될 거 아닌가요? 말씀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걱정할 때와 찬양할 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그죠? 우리도 종종 이런 착오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어요. 저기 10절에 보면은 그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듯 하니까 주님의 종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 분명히 내가 모세 말 따라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결과가 뭐야 하면서 그냥 원망을 퍼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세를 원망하여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완악하고 배은망덕한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며칠 전입니까? 이게 지금 6월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 구원과 보호를 체험했던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은 자신에게 베푼 은혜,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남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 어떻게 보면 기억을 못해요. 대신에 우리는 뭔 기억은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준 건 기억은 잘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준 은혜는 기억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는 우린 기억을 못해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해도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을 못해요. 참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총,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식간에 변질이 돼요. 자, 그런데 자, 모세는 지금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백성들이 이렇게 막 원망하면은 모세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죠?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가서 그랬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뭐 거의 항의하는 모습을 좀 모세는 보여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주 자신 있게 외치죠. 이때까지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이제 다시는 애굽 사람들 볼 일이 없을 거다. 그 말을 덧붙여요. 참 모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구원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 못 가요. 저 못해요.
막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일그러졌던 그 자아를 치유되어진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거죠. 자, 이 모세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딱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는 태도와 모세가 취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왜 같은 상황에서 서로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받고 모세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온 바로 볼 때 전혀 길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자신이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바닷속에 길이 있을 거다.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모세는 직접 경험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 도저히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반드시 기적을 이루실 거다.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모세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모세의 권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가 5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고 신뢰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위험은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과는 싸우시는 분이에요. 악의 세력과는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확고하게 드러날 것을 모세는 이 순간에 확신 있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미리 언지를 주셨거든요. 분명히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고 이걸 통해서 뭐 하게 될 거라고.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지금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이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 외치는 모습. 그럼 뭐가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지금 이 눈앞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 병거를 막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 또 자기를 향해서 막 욕하고 핏대 세우면서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만 믿었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왔던 길 되돌아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좋지 못한 곳에 진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장군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지금 볼 때는 아무리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이 보이지 않는 그 길 바닷속에 묻어두셨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 누구도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길을 가다가 결과가 아주 나쁜 절망의 상태에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옆에서 막 부추기는 소리,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모세가 사람 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길 수 없었죠. 그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실망을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그 입에서 나오려는 원망과 불평까지도 딱 눌러버렸던 겁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야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세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다. 가로막고 있는 상황,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런 믿고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의 길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 내게 처한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길이 다 막히고 도저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망, 주위에서 막 하는 무시무시한 비난들, 그런 거 다 막아버리고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